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뒷부분에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 그런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길이 있다.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그 길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그때는 기도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는 은혜를 입는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을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먹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순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조건은 이루어졌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몸짓 계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럼 이 첫 번째 조건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조건까지 갖추어지면 그때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다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내 안에 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무엇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잡혀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신에 마귀가 준 생각이 와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 안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갖췄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 계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든지 사탄이 준 생각이 거하든지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0절부터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말에 주의하며 그 말씀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단이 주는 생각이면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라. 정말 왜 말씀하실까? 무슨 말씀일까 하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도 떠나지 않도록 지키라. 내 마음속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붙잡으면 남아있는 거고 내가 붙잡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사단이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그 사람은 온 육체에 건강도 얻는다. 정말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도 되고 건강도 된다.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생각이 오면 이건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치라는 말씀이죠. 다른 생각은 간직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속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거기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이 있고 비뚤어진 말이 있다고 그랬죠. 구부러진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말이 구부러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 비뚤어진 말입니다. 이런 것이 내 입에 있지 않도록 하라. 이건 어디에서 오느냐면 다른 생각을 가지면, 다른 생각을 붙잡으면 이런 말들이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비뚤어진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대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 다른 생각을 붙잡으면 다른 생각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다른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고 이런 정말 엉뚱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이 듣기에 민망한 그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서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건강 진단을 받았더니 자궁암이라는 진단이 왔습니다. 그때 이 진단을 받고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병원비도 없고요.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정말 믿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질병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헌금을 미리 드리고, 그리고는 생활 속에서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암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암을 입었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하면 그분이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몸에 굉장한 어떤 정말 큰 병이 왔다는 그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간증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 사무고 병원비도 없을 뿐더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제 질병을 치유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있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핏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나서 병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치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몸 상태는 어땠냐면 얼마나 아프고 온몸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열이 나고 밤에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뒤척거리고 그렇게 뜬 눈으로 막 몸부림을 했답니다. 보름 정도를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계속했답니다. 밤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그냥 몸부림을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한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으니까 암병은 떠나라. 그러면서 보름 정도를 외쳤는데 정말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뒹구는데 새벽녘이 되면 30분 정도를 단잠을 잔대. 그 30분 정도 단잠을 자고 밤새는 씨름을 했는데 30분 정도 자고 말끔해져가지고 직장을 가서 근무를 하고 또 돌아오면 밤에는 또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밤새 또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30분 자고 이렇게 하기를 보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더래.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자기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양이 막 나오는데 그때 화장실을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정말 이분도 화장실에 갔더니 핏덩어리를 막 쏟아내고 그리고 병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의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장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도다. 이 분명한 치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붙들은 거죠. 정말 의술을 의지하자니 정말 의술은 완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짜 환자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정말 병원 가기 전에 그래도 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힘도 있었는데 병원 들어가서 진짜 환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난 하나님께 미리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보름 만에 치유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했더니 이런 은혜를 정말 자기가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선포한 고백은 이겁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외쳤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질병이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나는 부유해졌다. 나에게서 모든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궁핍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빚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에 정말 올라앉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장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에게는 모든 질병이 없다. 나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 이런 모든 말씀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암병을 어느 의사가 고쳐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병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고백대로 어느 엄마가 정말 자기 자식이 불황아로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 것 같지 않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왔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한 누가 무슨 기도를 해도 소용도 없다. 당신이 그 아들을 축복하는 말로 입술의 고백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그 아들은 바꾸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아들은 하나도 그렇지도 않지만 생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 아들은 정말 속속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했을 때 그 아들이 그 고백대로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정말 붙잡고서 말씀에 주의하고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두 가지 조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을 받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는 정말 이 보장의 말씀을 우리 평생토록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일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동일한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이로써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결과를 인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한결같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